오늘 사도행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죠.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31절 좀 길긴 한데요.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31절까지 한번 쭉 자기 성경책을 보고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3절부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가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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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범의 비범한 삶의 어떤 비결.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 장면 속에 아주 비범한 일들 때문에 지금 이슈가 되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도 정말 그러한 삶을 또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비범한 사람은 계속 비범하게 사시고 평범한 사람은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비범한 삶을 사는 비결을 또 배워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이렇게 소망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제 오늘 읽었죠? 마지막에 40세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지금 나왔게 됐어요. 그러니 지금 뒤집어졌다니까요. 그 지금 예루살렘 일대가 정말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향이 너무 웅성거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 유대 지도자들이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붙잡아가지고 감옥에 이렇게 집어넣은 것이죠. 이것이 워낙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가 지금 이제 감옥에 갇혔고 또 이것 때문에 몇천 명이 또 이렇게 신자가 됐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몇천 명이 5천 명이 그렇죠. 5천 명이 또 신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 이렇게 그 당시에 한 통계 보통 이야기로는 한 20만 명 예루살렘 인구가 그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보통 이제 20만 명 정도 되고 또 뭐 이렇게 글들을 읽어보면은 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한 15,000에서 한 2만 명 정도 됐을 거라고 예상하는 글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뭐예요? 지금 몇 명이나 된 거? 처음에는 몇천 명?
3천 명. 그다음에 몇 천 명? 5천 명. 그러니까 뭐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어떤 상황에 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워낙 또 이 치유 사건과 같이 일어나다 보니까 파급력이 큰 거였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오늘 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의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렇죠? 여기서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뭐예요 지금? 담대하게 말해요. 담대하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죠. 왜?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지금 모여 있는지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는 데가 어디예요? 공회예요, 공회. 최고의 지도자들 앞에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릴리 출신들이 공회 앞에 서가지고 담대히 말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그들은 학문 없는 뭐라 그래요? 왜 학문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다 공회 고회인들은 뭐예요? 다 어디 학교 출신들이에요? 라피 학교 출신들이에요. 라피 학교에 가면 다 뭘 가르쳐줘요? 성경 가르쳐줘요, 성경. 그 당시에 이제 구약성, 신약성이 없을 때니까 구약 성경을 다 가르쳐줘요. 모세 율법, 모세오경 다 배워요. 다 그 출신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이 성경 지식에 대해서 또 랍비들의 이 교육 철저하게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요한이나 베드로와 요한은 뭐예요? 저 갈릴리에서 고기나 잡던 어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은 분명히 원래 학문 없는 범인, 보통 사람인데 우리처럼 랍비 교육 받은 것도 아니고 성경 공부, 성경 지식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고기나 잡는 어부였을 뿐인데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상하다 그런 거예요. 근데 한 가지 기억하는 것은 전에 누구하고 같이 있었다? 예수하고 같이 있었다는 거. 그건 그리고 또 뭐예요? 더 결정적인 거 뭐예요? 예수는 지금 없어요.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은 기억해요. 근데 지금 결정적으로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어요? 병 나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비난할 수 없어요. 도대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거예요? 왜 담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담대할 수 있어요? 성령에 충만하면. 자,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해요. 오, 성령이 충만하시군요. 성령이 충만하시군요. 성령이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한데 아무것도 없어. 그럼 도대체 성령이 충만한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네? 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충만을 구한다고요. 그런데 내가 가끔씩 의심은 된다고. 내가 성령에 충만한지 안 한지가 자꾸.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렇게 예수와 늘 함께하면서 성령에 충만한 삶을 내가 동행하면서 사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거 확실한 거 아닙니까? 확실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병 나은 사람 이것이 증거가 확실하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미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말씀을 가르쳐요. 능히 너희의 대적들이 모든 대적들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 이 말솜씨와 뭐를 지혜를 뭐한다? 너희한테 주리라.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아무것도 아닌 범인이 그 어마어마한 공회 앞에 서가지고 지금 담대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주님이 이미 너희들한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궁리하지 마라. 어떻게 할까, 무슨 말 할까 그런 거 아무 생각하지 마. 그 자리에 서면 내가 다 너한테 그들이 변박할 수 없는 말솜씨 다 줄게. 걱정하지 말라고. 베드로가 그래서 걱정하지 않았어요. 베드로, 요한은 잡혀가서 당당하게 섰어요. 그리고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이렇게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사실은 믿음 생활이거든요. 신앙 생활은 사실 보이지 않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믿음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어떤 실제적인 외적인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의 믿음이 더 확실해져요? 안 확실해져요?
엄청나게 확실해집니다. 그것이 간증이 됩니까? 안 간증이 됩니까? 간증이 되어져요. 그래서 많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간증들을 하잖아요. 그 되게 의미 있는 얘기합니다. 의미네. 왜? 그분은 확신 가운데 간증을 합니다. 근데 듣는 사람들은 의심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희한하게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여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앞에 서서 간증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 100% 믿을 것 같습니까? 다 안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하고 다 믿을 것 같습니까? 안 믿습니다. 왜? 그 사람은 뭐 했기 때문에? 안 봤기 때문에, 안 경험했기 때문에, 안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같은 성령 안에 있으면 그것도 믿어집니다. 그리고 믿을 수, 정말 이것이 사실이라면 믿게 해주자라고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자꾸 아니다, 아니다 말할 게 아니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학문 없는 이 범인이 교육도 안 받은 교문이 그냥 먹고 살라고 먹고 살라고 그냥 고기 잡았을 뿐인 이 사람들이 이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의 출발은 누구로부터?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믿으니까 또 누구 충만? 성령 충만.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의 역사들이 같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알고 봤더니 또 다 그렇게 하겠다고 미리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았어요?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삶은요, 이미 주님이 예언한 삶을 그냥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정말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요, 주님 해놓으신 말씀 안에서 여러분은 승리하는 삶을 늘 살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않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여러분, 이것이 이분들이 이 유대 지도자들이 뭐요? 이 부인할 수 없는 이것을, 이 비난할 수 없는 이것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유명한 표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근데 왜 유명한 표적이 나타났어도 부인하면 되는데 왜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진짜 선지자에게는 표적이 나타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표적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나타났어요. 그러면 역으로 이 어마어마한 40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났는 이 표적은 실제적인 표적을 지금 그들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은 안 하지만 그 유대 지도자 입장에서는 그들이 뭐라는 걸 지금 마음속으로는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진짜라는 걸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왜? 이 표적이라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참된 선지자라는 그 징표인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들조차도 뭐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도 그 사람을 아는데, 40년 된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이 지금 걷고 있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많은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낫게 됐다고 지금 계속 하나님이 하셨다고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정말 그런 삶을 살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세상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정말 유명한 표적들도 여러분 구하십시오. 구하시고요. 주님 이걸로 인해서 내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고 증표하고 간증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 제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런 거예요. 주님 내가 아프니까 내가 나아서요. 좀 더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도 이렇게 좋지만은 주님 내가 왜 나아야 돼요? 내가 낳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간증을 듣는 누군가가 예수 믿지 않다가 예수 믿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살다가 떠난 사람이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까지도 여러분이 깊이 기도하신다면 정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더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하고 있는 건 뭐예요? 누구 결국 이 표적을 통해서 누구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요, 예수. 그래서 이거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 지도자도 그렇고 뭐예요? 약한 마귀도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이 모든 민족에게 퍼지면 안 된다니까요. 예루살렘에 퍼지면 안 돼요. 이웃 나라에 퍼지면 안 돼요. 사마리아에 퍼지면 안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더 믿으면 안 돼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믿으면 안 돼요. 더 퍼지는 것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하고 싶은 것은 단속하고 싶은 것은 예수요, 예수. 예수 이름으로 아무도. 그래서 어떻게는 할 수는 없으니까. 왜? 참된 선지자의 증표가 나타났으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왜? 이것을 함부로 손댔다가는 그들에게도 큰 화가 된다는 것을 그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참된 선지자인데 자기가 손을 댔다? 그러면 그 끝은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대로 자기한테 화가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위협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지마, 하지마, 다시 말하는데 하지마. 이렇게만 말할 뿐이에요. 왜? 잘못 건드리면 자기들한테 화가 온다는 걸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들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가족 간에 문제가 생기고요. 이런 일들이 친구와의 직장에서 문제가 생겨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이 드러나는 순간부터 세상은 싫어합니다. 자꾸 우리가 기도하면 꼴 보기 싫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 몰래 기도하기도 하잖아요. 또 마음속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왜? 그걸 알기 전에 내가 느끼는 거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뭔가 살기가 불편하다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예수의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제자들한테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뭘 한다? 머리털 하나도 상한다 안 한다? 상하지 않는다. 머리털까지 다 세고 있다 안 세고 있다? 세고 다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마지막 때 사건에 대한 설명의 부분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38, 36절은 뭐예요? 어쨌든 일어날 일들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이것은 이미 예정된 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또 악한 마귀의 역사가 예수 믿는 사람과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사람 앞에서 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 앞에 서는 거예요, 결국? 누구 앞에 서는 거예요? 네, 그 사람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한테 피했기 때문에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안전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피해내서 이제 안전해, 이제 괜찮아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의 안전은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 그것을 위해서 또 항상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뭐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제가 이렇게 하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주님 앞에 서는 삶이에요, 우리 삶은. 그것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여기에 강한 권세자들 피하고 또 예수 핍박하는 사람들 이렇게 피하고 또 뭐하는 사람도 피하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죠.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면 피해야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피하는 사이에서 피해서 내가 안전하게 됐고 내가 산에 갔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핍박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안전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피할 수 있으면 피하라고 하시지만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뭐예요? 누구 앞에 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생각, 의식을 가지고 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누구 앞에 서는 거예요? 서야 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요 교회에 다니면서 주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니까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으로 만족해 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교회의 말씀에 어떤 지켜야 될,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아니요. 그것도 그거지만 더 나아가서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가를 늘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된다는 거. 내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 왜? 내 말과 행동 모든 것이 지금 다 주님 앞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음 말씀에 제가 또 하고 싶은 말인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누구 앞에서? 내가 지금 당신들의 이 유대 지도자들, 권세자들 앞에 있고 공회 위원들 앞에 존경스럽죠. 존경스러운 공회 앞에 이렇게 있지만은 나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앞에 서 있지만 내가 누구 때문에 말해야 되냐면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나는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 같지만 나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지금 여러분의 말은 뭐예요? 지금 하지마 하지마 그러는데 예수님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지금 하는 건데 그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을 전파하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을 전파하는 말을 해야 돼. 어느 것을 들어야 됩니까? 지금 우리끼리라면은 내가 이 말,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이 괜찮을 수도 있는데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당신 말보다도 당신들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왜 그래요? 도대체 보고 들은 게 뭔데? 도대체 뭔데? 뭔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왜 이것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직접 가르치신 것, 또 오순절 성령에 직접 체험한 것, 또 예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것. 그들이 보고 들은 거 뭐예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들은 거 뭐예요? 예수님의 직접 가르침을 몇 년 동안이나 받았어요? 3년 동안. 직접 예수님과 직접 같이 동행했다니까요. 그 다음에 오순절날 누구를 직접 체험했어요? 성령이 실제로 임재하신 걸 실제로 자기가 체험했다니까요. 그리고 정말 뭐가 예수님께서 뭐 하신 것을 부활한 거 뭐 한 거예요 지금? 직접 목격을 했어요. 모든 것을 직접 자기가 다 체험해 본 거예요. 직접 동행해 보고 직접 가르침을 직접 받았고 3년 동안이나 그리고 또 성령님의 오순절날 임재하시는 거 직접 강림하시는 거 그리고 또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직접 만났는데 어떻게 내가 지금 이 앞에서 여러분이 하지 말라고 한다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성령님을 부인하고 예수의 부활을 내가 부인하겠습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 보고 들은 대로 그대로 나는 말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될 때, 고백하게 될 때, 나는 정말 여러분 정말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이 여러분의 몸에 배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체험 많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체험 많이 있게 되길 바라요. 그리고 예수 부활은 직접 우리가 부활한 걸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이 확실한 믿음이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럼 우리도 담대하게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삶은 정말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험해야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니라. 여러분 늘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은 사람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늘 사람 앞에서 우리는 시인하고 부인하고 그렇게 하는 것뿐이에요. 우리들 삶은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인데 바로 어떻게 연결돼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하고 바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한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 누구를 시인하는 거예요? 기준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냐 부인하냐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하냐 마느냐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냐 마느냐가 얼마나 좀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잠시 덮어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금 증거해야 되는데 잠시 덮어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잠시 덮어주는 거예요. 지금 덮어져 있는데 내가 기도해봤자 하나님한테 응답이 되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나를 덮었는데. 그리고 주님을 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혹시 내가 주님 앞에 이런 덮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까? 떠올려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 항상 우리는 죽을 때까지 사람만 보고 살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앞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행하는 것하고 동일하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대할 때 주를 대할 때 해버리라니까요. 자꾸 사람 대하다가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 내 감정대로 상황대로 이렇게 하기가 되어 쉬워요. 그런데 오히려 그냥 옆에 사람을 보고 주님이시군요. 주님을 대하도록 한번 겸손하게 또 자기 자신을 낮추고 다른 그 사람의 유익되게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실패할 확률이 없죠.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의 이 상황이라는 것이 이 선과 악이 같이 존재하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늘 힘듭니다. 힘들어요. 근데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상관없이 해라는 거. 상관없이 하라는 거. 왜? 그것이 그리스도냐. 왜? 그러면 그리스도인 안에 빛과 어둠이 같이 있어가지고 어쩔 때는 빛으로 어쩔 때는 어둠으로 반응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냥 빛만 있기 때문에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빛이기 때문에 빛으로 되어야 할 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어둠이 나온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어둠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걸 스스로 증거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람 앞에서 비록 살지만은 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이 코람데오라고 이제 라틴어인데요. 데오가 하나님이고 코람이 이제 앞에서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사람들 어떻게 부인한다고 해서 부인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자동으로 연결돼요. 저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나한테 한 것이었다라고 그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 어디 있어요? 그게 아니라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한테 한 것이었다고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이 믿고 있는 바를 충분히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부인하지 않게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그리고 늘 우리의 삶이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 보는 것은 늘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고 또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에서나 되었더라. 그렇죠. 예. 관리들은 끊임없이 위협하고 놓아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지금 잘못하면 안 된다는 걸 그들도 압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위협만 하고 놓아주는데 이 일이 이 자체가 그들이 살아 돌아왔다는 이 자체가 그들에게 잡혔는데 그들이 살아 돌아왔던 자체가 뭐예요? 그들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놓아줬다는 이 사실 자체가 그 된 일이 누구한테 영광이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는 것을 볼 수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면 됩니다. 인내하면 돼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 나타날 것입니다. 그 일이 되도록 여러분 끝까지 믿고 인내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축원드립니다. 어떤 위협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나의 믿음을 이렇게 약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참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그들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왜?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 하나님한테 질문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한테 허락받고 했거든요. 맞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었어요. 욥은. 하나님한테 허락을 해주니까 그렇게 시험을 한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늘 보고 계세요? 안 보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우리한테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옆에서 찔러보는 거예요. 몰래. 찔러보는 것은 할 수 있지만요. 함부로 건들 수 없습니다. 사실은 함부로 만지지도 못해요.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네? 하나님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가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위협해도 그것이 어떤 것인지 위협을 해도 여러분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는 여러분이 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계속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계속 말합니다. 너 말해. 너 전파해. 이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져야 되는 어떻게 보면 짐이에요. 짐.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때마다 너 말해. 너 전파해. 그럼 전파하고 말하면은
뭐요? 상대방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오히려 위협해요. 그러면 두렵잖아요. 그리고 많은 지금 순교자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또 어려움들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 세계. 그래도 주님 말합니다. 말해. 전파해. 그리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 진짜 두려워하는 건 그들이 아니야. 누구요? 몸과 영혼을 능히 어디에 멸하신다?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요. 진짜 그들은 너를 죽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들을 영원히 지옥에 넣어버릴 수 있어. 그들이 무서워? 내가 무서워? 내가 더 무섭지. 진짜 두려워할 존재는 그들이 아니고 나야, 나. 말해. 전파해. 나는 나의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것을 알고 있어. 여러분, 우리의 어떤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요. 어떻게 보면 자기 믿음으로 살아요, 진짜. 예수 믿음이 아니에요. 뭐 자기 믿음이 따로 있고 예수 믿음이 따로. 예수 믿으니까 이거 자기 믿음인가? 아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준대로 살아간다. 저희 그 구분. 근데 예수 믿음은 뭐냐?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진짜 예수 믿음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보면 다 자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믿음은 있어요. 근데 자기 믿음인가? 예수 믿음이냐고요. 예수 믿음이냐.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냐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근데 삶에선 실질적으로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살죠. 사람에 대한 염려, 걱정, 관계, 어려움 때문에 늘 그렇게 살아가죠. 근데 과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정말 인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도 요즘은 지옥 이야기를 저는 많이 하지만 많이 안 해서 그렇지. 여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멸망 받으면 끝이에요. 아니, 끝이 아니라 영원한 끝입니다. 아니, 그거는 진짜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지금은 아직 끝이 아니고 지옥의 심판이 안 됐다는 이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진짜. 이미 지옥 심판이 돼버렸다. 이미 죽어버렸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믿지 않았고 거부했고 죽어버렸다. 끝난 겁니다. 끝난 거예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이미 기회가 없다는 거, 이제 지옥 가는 걸로 정해졌다는 거, 그것이 아시냐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 뭐해라? 진짜 두려워할 분은 잠깐 사람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유협에 절대 굴복하지 마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동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증거하고 말씀대로만 믿고 말씀대로만 따라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이 사도들이 잡혔는데 분명히 큰일 날 줄로 알았는데 멀쩡히 돌아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 지금 이게 이 제자들에게도 이게 깜짝 놀랄인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는 누가 하셨다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 포인트를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놓여서 좋다는 것도 있는데요. 첫 마디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기도가 시작되는 거죠. 기도가 이제 쭉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뭐요? 주제요. 뭐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뭐요? 만물을 지으시니. 이분은 누군지 압니까? 이게 대주제면은 통치자입니다. 통치자. 사번일로 통치자예요. 통치자. 주관자입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이 일도 지금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제자들이 또 사도들이 풀려 이렇게 난 거예요.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여러분 우리 로마서 말씀이죠. 1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 말합니다. 뭐예요? 이 만물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 만들었다. 그럼 이 만물을 어떻게 이렇게 이 아름다운 이 세상 자연 만물 어떻게 다 만들어? 거기 그분에게는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 그건 인간이 아니다. 뭐다? 신이시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정말 이 하나님은 정말 이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신이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신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능케 한 분이 내 삶을 지키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 잘 모를 때 있잖아요. 밖에 나가서 나무를 한번 보십시오. 나무를 보시고 한번 자연을 보십시오.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저건 누가 만들었지? 누가 만들었지? 하나님이 만드셨지. 저 새 날아가네. 저 새 누가 만들었지? 하나님이 만들었지. 내가 지금 이 살고 있는 지구 누가 만들었지? 하나님이 만들었지. 다 하나님이 만들었네. 그러면 나를 누가 만들었지? 하나님이 만들었지.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겠네. 하나님. 그러니까 절로 뭐가 나오냐?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 대주제. 다시 믿음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왜 나 자신이 거울 아니면 나 자신을 잘 보기 힘들기 때문에 대신에 세상의 거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 하면 그래서 이상하게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자연 만물로 시작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다 쓰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그리고 내가 자신이 내 믿음을 잘 모르겠을 때 밖에 나가서 만물을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껴보시게 되기를 바라고 또 고백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저거 다 만들었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 만물을 통해서 정말 다 보여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나중에요. 아무 말 못합니다. 아무 말 못해요. 왜? 이 산소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또 나무를 통해서 이 산소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 자기중심적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증거들이 다 나타나는데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죠.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분으로서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 돌아올 수 없는 이 상황에서 그들이 멀쩡하게 살아온 걸 보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험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신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사실 시편 2편은 다윗이 지은 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 당시에 다윗은 그냥 시편을 지었을 뿐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예언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베드로가 인용하는 것은 누구로 말씀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다윗은 그냥 자기가 말하라고 해서 시편을 지었는데 그것이 예언이 됐고 이제 신약에서 해석하기를 이제 누구로 말씀했다? 성령으로 말씀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그냥 하는 것 같지만요.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항상은 아니겠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에 민감한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뭐요? 그냥 열방, 족속들 세상의 군왕, 관리, 주와 그리스도 대적한다는 시편을 썼을 뿐인데 베드로가 보니까
헤롯이네, 본디오 빌라도네,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세해가지고 뭐예요? 누구를 대적해요? 주와 그리스도, 그의 그리스도.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누구를 거슬려요? 예수. 그대로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네. 와, 놀랍다.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더 놀라운 말을 해요. 28절.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다. 이게 누군가가 이렇게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누군가가 지금 그 공회 의원들인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무리에 끼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그것은 말하고 있어요. 이미 예언이었고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예정되어진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은 누군가에 의해서 되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인데 예수님을 대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필 빌라도가 예수님 죽을 때 누구였어요? 로마 총독이었잖아요. 하필. 그리고요, 예수님이 30년 죽고 자기 6년 뒤에 끝났어요. 직책이. 근데 하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때 누가 총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빌라도 총독. 이 타이밍.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많은 총독이 있는데 하필 누구요? 빌라도가 총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 역사는 하나님 예정하신 게 때문에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거기에 주역이 누가 돼버린 거예요? 빌라도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예정하신 데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질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은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쪽에 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대적하는 쪽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쪽에. 지금은 여러 가지 법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별의별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에게 딱 한 가지입니다. 성경을 대적하는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지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또 성령님을 대적하는지 그거 하나만 보면 됩니다. 나는 그 표현에 이것은 그대로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것에 여러분들 끼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대 끼지 마십시오. 절대 끼지 마십시오. 절대 끼지 마십시오. 오히려 두려워하십시오. 안 하면 안 했지. 예정대로 가고. 근데 베드로가 딱 한 건 다윗의 시편. 지금 이 상황이었네요. 그렇군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예언 그대로. 이제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그 예언 그대로. 이제 짝짝짝짝. 그대로 이 말이었군요. 이 일이었군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그렇죠. 항상 그들의 위협 예수 그리스도와 했던 교회에 대해서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서 항상 주님한테 구해야 되겠죠. 그들을 구워 살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예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종들로 하여금 뭐를 전하게? 하나님의 말씀. 왜? 이 말씀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아니 모든 민족이 있어도 이 말씀이 안 전해지면은 이 구원의 복음이 안 전해지면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궁극적으로는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 전해져야죠. 누군가 말을 해줘야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서 친구 아주 친하게 지내요. 복음을 안 전해주는 거예요. 복음을. 예수님을 안 전해주는 거예요. 너무 친하게 지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이 잘 되는 것도 좋지만 뭐가?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리고 또 계속 뭐가 나타나면 좋아요? 뭘 낫게? 병을 낫게. 그리고 또 뭐예요? 표적과 기사. 예수 그리스도는 표적과 기사 계속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그렇게 일하실 거예요.
그리고 귀신도 떠나게 될 것이고요. 또 병도 낫고 표적과 기사들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또 교회에서 일어나야죠. 그리고 병을 낫게 되는 도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것만 하고 전도가 없고 선교가 빠져버리면 그건 우리 잔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잔치가 아닌 거예요. 우리 잔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진 게 없고 맨날 우리끼리만 모여서 우리끼리만 잔치하고 그러면 주님 나가버린다니까요. 니들이 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말씀 전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언제 너희들끼리 모여서 고인물이 돼가지고 썩어도록 그렇게 하느냐. 계속 세상으로 내가 나가라 그랬잖아. 세상으로 나가라 그랬잖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그랬잖아. 교회의 빛과 소금이 되라 그랬는데 언제 너 말했냐. 내가 너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그랬지. 지금 교회를 보면 다 교회의 빛과 소금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으면 그거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병이 안 낫지.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가 안 나타나지. 근데 내가 할 일이 이 복음 전에서 사람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고 이 십자가의 이 무거운 짐을 졌던 것은 한 영혼으로 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기 위하여서 내가 그렇게 애쓴 건데 이제는 어느 순간 네 마음대로 생각하고 너희들끼리 생각하고 너희들끼리 모여서 그렇게만 하면 돼.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순종해야 될 거 아니냐. 주님이 그렇게 외치는 거 아닙니까? 궁극적으로 그래서 위협도 있지만 늘 말씀 전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 교회는 끊임없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천국과 지옥에서 계속 이야기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는 가운데 병도 낫고 표적과 기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타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을 이제 빠져버리고 우리들만의 잔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잔치에는 항상 이 복음과 이 구원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와 이 선교의 그 일이 교회에서 빠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이렇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박해하는 사람들 있죠. 북한도 그렇고 지금 무슬림 지역에서도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죠.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 지금 예수를 박해한다고 생각하고 박해할까요? 아니죠. 그 사람을 박해한다고 생각하죠. 세상은 몰라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이 지금 예수를 박해한다는 그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를 박해한다면 영원한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 교회와 이 그리스도인이 정말 대단한 거라니까요. 영원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제 영원히 천국 갈 사람이고 영원한 의인이고 영원히 거룩한 존재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세상이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한테 그러면 야, 너 왜 나를 박해하냐? 아니 내가 언제 예수님을 박해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지.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믿는 사람이 누구나 똑같아요? 자기 자신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하는 것하고 동일하다고 주님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멈추라고 하는 거예요. 너 그만해. 그러다가 다쳐. 주님이 사울에게 은혜를 주셔서 너 그만해. 너 그만해. 그러니까 사울이 바로 알아듣고 그만두지 않습니까? 특히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는 자를 대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그 사람한테 그냥 하는 것 같지만 주님한테 하는 것하고 동일하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약하고 못났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믿는 자들을 대할 때 특별히 조심하십시오. 그것이 내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 제3자일 수도 있습니다. 왜? 내가 모든 그리스도인을 아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만나는 그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장소에서 만났는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수 있어요. 조심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분은 하나님 주님과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그럼 그 사람 그래서 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또 교회에는 끊임없이 세상의 위협은 있을 것이고 말씀 전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병 낫고 표적과 기사는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있어서 주님이 어제 찬송가 연습하는데 그 말씀 마음을 주셨는지 몰라요. 야, 너 치유하고 만지는 거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너 말씀 선포해. 이 복음 선포하라고. 이 구원을 선포하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말을 선포해야 된다고 너는. 너는 선포해. 내가 너 치료할게.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건 약속하셨다는 거. 약속은 제가 저한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순종하면 그 역사는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일어난다고. 주님이 왜 안 하시겠습니까? 왜 안 하시겠습니까? 안 하실 이유가 없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니라. 이렇게 그래서 뭐예요? 제1 오순절에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또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진 게 바람처럼 물처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제2의 오순절이에요. 지금 같이 모여서 빌기를 다 한다는 거 원래는 기도한다는 거거든요. 기도하기를 다음에 제5순절 사건이 일어난 거 이제 뭐가 일어나요? 지진이요. 뭐가 일어나요? 쉐이크 흔들리는 고기가 갑자기 기도하는데 막 흔들려. 지진처럼 막 진동. 사실 지진처럼 이거 뭐예요? 구약에 하나님 나타날 때 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막 흔들린다는 거야, 지진이. 구약에는 이게 흔한 일이어서 하나님이 나타날 때 뭔가 그냥 일어나지 않았어요. 뭔가 지진, 흔들림이 있었어요. 구약에는 늘 그랬죠. 그런데 신약의 오순절,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뭐예요? 흔들림이 있었다는 거. 실제로 진동이 느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안 하신다? 임재하신다를 준 거죠. 제2의 오순절 사건이에요. 그들이 또 동일하게 뭐예요? 우리가 다 뭐예요? 성령이 충만해요. 하나님의 말씀 전해라. 근데 동일하게 이것도 제1 오순절, 제2 오순절, 제3의 오순절, 제4의 오순절 다 뭐에 받아? 성령의 충만을 받아. 그리고 한 가지 늘 기억하십시오. 내적으로만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게 아니라 뭐예요? 외적으로도 뭐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성령이 이렇게 충만한 그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에는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분명히 드러난다는 걸 성경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런 일들은 왜 성령의 충만의 역사는 언제 동일하게 일어납니까? 제1이나 제2나 뭐예요? 언제 뭐 할 때? 기도할 때 그랬어요.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그리고 뭐예요? 제자들이 돌아와가지고 같이 합심하여 빌기를 다음에 기도하기를 다 하니까 이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도대체 왜 이 성령의 충만이 계속 사도행전에 성령의 충만, 에베소서 5장에는 왜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왜 자꾸 성경은 성령의 충만함을 이 계속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렇게 할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주관과 인도로 성령의 뜻에 따라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풍성한 열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도대체 뭡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주관에 따라서 성령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빼고선 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막 교회에서 성령을 빼버리고 더 이상 성령 필요 없고 그냥 말씀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알고 봤더니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사는 삶인 거예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령의 또 이렇게 성령의 인치심이라든가 성령의 세례라든가 이런 것은 한 번이면 되죠. 성령이 거듭나는 것은 한 번이면 되지만 이 성령의 충만함은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쉽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밥을 먹었어요. 엄청 배부르죠. 그게 뭐예요? 충만함인 거예요. 근데 조금 시간 지나면 꺼져요? 안 꺼져요? 꺼지죠. 중요한 건 꺼져요. 그렇게 맛있게 먹었는데 우와 이 음식 최고다 하고 너무 신나게 즐겁게 막 행복하게 먹었어요. 그런데 그 행복하게 먹었던 그것이 꺼져버려 안 꺼져버려요? 꺼져버려요. 그러니까 또 먹을 거 찾아요. 아이고 나 힘없다 또 힘 빠져가지고 또 찾아요. 그냥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니 내가 성령에 충만해져가지고 막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니까 또 다운돼요? 안 돼요?
다운돼요. 그러면 딱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배고프면 뭘 생각하면 돼요? 다시 먹을 걸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쭉 다운됐다 그러면 내가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구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또 먹으면 배불러요, 안 불러요? 배불르죠. 그런 것처럼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다시 우리가 충만해져 안 해져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배고파요, 안 고파요? 때 배고프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하루에 3번이나 먹어야 돼, 3번이나. 아침에 먹고 그냥 저녁까지 쭉 가면 안 되나? 이상하게 그렇지 않죠. 하루에 몇 번 먹어야 돼요? 3번이나 먹어야 된다니까요. 안 먹으면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에 3번 성령 충만 안 해야 돼요? 하루에 3번, 적어도 하루에 몇 번? 3번. 뭐 충만? 성령 충만. 이제부터는 밥만 먹으면 안 돼요. 밥 3번 먹으니까 밥 4번 먹은 사람 4번 충만. 그렇죠? 2번 먹으면 2번 충만. 3번 먹으면 3번 충만.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부터는 내가 하루에 3번 이상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로 3번 이상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주관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대체 그러면 왜? 기억하십시오. 뭐라고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기 위하여서 성령 충만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딱 받고 이거 좋네. 이런 것이었구나. 이게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 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그런다는 것을 지금 성령의 충만, 그런 사람에게 더욱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알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욱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기도하고 났더니 성령에 충만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서도 말씀을 전하고 이제 그들이 또 성령에 다시 충만해서 또 제2호 오순절과 같은 그 지진이 막 진동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임하시고 성령 임하신 거 다시 한번 체험하면서 결국 동일하게 첫 번째도 말씀을 사람들에게 그 예루살렘에 와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제 또 두 번째도 동일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항상 똑같은 거예요. 성령은 그 일을 하려고 와 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건 동일하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 받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충만을 또 받는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알고 구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사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라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라는, 우리를 지옥 보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선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정말 이 일을 우리가 때마다 복음 전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서 또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